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왜 우리 잘 안 되나요?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사는데 왜 잘 되나요? 이런 생각도 많이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나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찬양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은 막 찬양을 하잖아요. 나쁠 건 없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찬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찬양을,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찬양. 이게 찬양의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내가 주인이야. 그거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얘네들이 술을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다가 둘 다 타 죽죠.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불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불은 영광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 불을 들이다가 심판의 불로 바뀌어 버린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고, 이게 예배고, 이게 뭐냐면은 불순종이라고요. 똑같이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불로 아들을 죽이고, 이 아론도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 틀린 불을 쓴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를 위한 예배인가, 주를 위한 예배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묵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묵상을 할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기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은, 말씀에는 양쪽이 있잖아요, 보면은. 양쪽이 있는데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 묵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어느 모임에 이 말씀을 내가 써먹으려고 묵상하냐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이 싸움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교화되어 있다고요. 종교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에. 근데 얘네들이 예루살렘에 아예 뭐 거기까지 가냐. 뒷동산에 사지. 산당에서 예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양을 흠이 없는 양을 드려라. 아니 그 비싼데 뭘 흠이 없는 양을 드리냐. 내가 원하는 양을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양을 드릴래. 흠이 없는 흠 없는 양을 드려라. 구약에 보면은 뭐 까다로워.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내가 먹고 살라고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편한 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아모스 같은 데는 그 연기가 너희들이 그 산당에서 지내는 그 연기가 나의 코에 연기와 같다. 너무 짜증난다. 화가 난다. 주일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주일 말씀에 너희들이 이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뭐냐면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이요. 그게 돼지 피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양을 드렸는데 그들이 흠이 없는 양이 아니라 그거 한 거 그리고 뭐냐면 막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자연석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자연석을 쌓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멋진 돌을 깎아가지고 아니면은 이 벽돌로 쌓은 거 거기다 재단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주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도 심히 그런 게 많다니까요. 왜 목회자가 됐냐? 멋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져온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를 따와서 교회에 온 것뿐이라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뭐냐면은 말씀 공부. 어떻게 보면 묵상. 또 뭐냐면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속는 게 설교를 잘해야겠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거냐?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잘 전달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보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다. 뭐에 은혜 받았냐는 거야. 내 가려운 부분이 긁어준 게 은혜 받은 거냐? 아니면 내가 들었을 때 거부감 느끼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거냐? 때로는 거부감 느끼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거부감 느끼는 게. 나는 그게 살지 않는데, 나는 그게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네, 인도받으라 그러네. 그게 나에게 오히려 더 은혜 받은 거라. 내 속이 시원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사명자들을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를 위해 하라는 거. 이게 힘이 난다니까. 너를 위해. 네 응답을 위해서 하라는 게 이게 힘이 나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들러리예요. 들러리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결혼하는데 들러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게 그게 들러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죠? 결혼식 갈 때 여자분들이 신부보다 더 이뻐야 된다는 거야. 신부보다 더 화장을
신부 화장실에 가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신부 화장에 신부 머리에 신부 드레스까지 입고 오면 미친 여잔데 그것까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뻐 보이는 게 좋겠지만 사진 남겨지니까. 근데 신부가 이뻐 보여야지. 신랑이 멋있어 보여야지. 신랑보다 더 멋있게 나오려고. 그거는 친구가 아니요.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순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안 누려도 안 받아도 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됨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뭐냐? 순종할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냐?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양으로 이 목자 대신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산다고요. 목자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내 생각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낫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받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그게 인도받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경험해봤잖아요. 어른들 말하면 듣기 싫어. 어른들 말하면은 전문가 말하면은 듣기 싫어. 왜 듣기 싫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힘들대요. 힘들어. 왜 힘드냐? 워낙 다들 자기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고 힘들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에 열심히 했다가 거기서 빛을 못 봤어. 빛을 못 보면 어때? 왜 빛을 못 보면 상관없냐? 내가 주를 위해 했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빛을 못 봐도 되고 빛을 봐도 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한 게 한 게 맞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맞다면은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왜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요거는 이 구원받은 자는 목자의 말씀 구원받은 자가 말씀의 이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언제 인도를 못 받냐? 육에 속했을 때. 영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욕심,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이때는 또 인도를 못 받아. 순종이 안 된다.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속했을 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 육신에 그 욕심 부려가지고 그 형 거 뺏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라를 통해 자녀 주시겠다는데 응답이 늦잖아. 응답이 늦단 말이에요. 저 아무리 봐도 저 할머니는 안 될 것 같아. 80년 넘은 저 할머니가 저기 되겠어? 그래가지고 애굽 여자 하갈을 데려와서 그 육신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뭐냐, 육신의 성공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되면은 육신적인 내 유익과 이거 되면 동기 부리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굴복할 수도 없고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 있음. 그 아까 얘기했던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뭐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야죠. 축복하셔야죠. 응답하셔야죠. 역사하셔야죠. 왜? 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학문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 꿈을 이루는 거야. 내 꿈이 뭔데? 내가 잘 되는 거, 육신적인 거.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분별하는 것만큼 이제 도울 수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남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뭘 중요한 거를 요구하시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뭘 요구하시냐? 요구하시는 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 뭘 요구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싸움에서 지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순종하신 거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쉬워. 이게 더 은혜되고 힘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 아론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가고 그리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들고 가잖아요.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중에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그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 뭘 가르치셨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기 누가 요구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와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거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먹을 걸 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기쁨의 양식. 우리가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요. 고기 먹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죠.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포만감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힘이 난다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행하며 또 거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면은 애들 책에 이상하게 왕과 공주 책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애들을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왕이 되라. 공주님이 되라. 공주가 되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착각하기를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마음대로 못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옆에서 막 전문가들이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고 지 마음대로 하나요?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주가 조작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내 회사인데, 내 회사냐? 주주가 회사고,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막 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부자들일수록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대로 안 먹어요. 왜 마음대로 안 먹는지 아세요?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암 걸리면은 이거를 남은 돈을 그리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가려서 먹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막 내가 대통령 됐다고 마음대로 말하나? 그 말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 마음대로 사셨냐? 마음대로 사셨으면 난리가 나. 난리가 난다니까.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또 뭐냐면은 앞으로 쓰임 받을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함부로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쓰임을 못 받아. 쓰임을 쓰지도 않고. 아니 우리는 이 착각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애들한테 보면 동화책 보면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하면 안 되고 또 나라에 유익한 거, 백성에게 유익한 거 선택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요. 후대들 앞에서, 미래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원하고 그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이고 이렇게 되지. 예수님께서 막 마음대로 막 무리를 막 걸어다녀 그냥. 나 걷고 싶어. 나 날아가고 싶네 슈퍼맨처럼. 날아가냐고요. 예수님이 시험 볼 때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뭐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도깨비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 떡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안 해. 안 해.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 보면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원하심에 다른 사람 살리는 것에 그것에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축복받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기도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21절에 보니까 순종과 사랑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순종과 사랑. 이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에, 주신 말씀인 걸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주를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저도 이게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시켜보잖아요. 시켜볼 때 철저히 계산되는 게 이거예요. 애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애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사랑받은 애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 안 들어. 아니, 그거는 이제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렇기도 한데, 받으면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 때, 깨닫고 누릴 때, 말씀으로 확인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거를 체험한 제자들이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왜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야죠. 사랑해줘야지. 섬겨줘야지. 그래야 치유되고 깨달지요,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여기도 보면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그래서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죠.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가?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오해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게 더 급해서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순종이 되지 않냐. 이거를 조금만 치유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5번 때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순종에 대한 중요함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이거를 반석으로 설명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이 있느냐 반석 위에 집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가 오냐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은 물이 이렇게 오면은 또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있던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다고요. 무너져. 모래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물이 쓸려가면은 모래가 술술술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진다고요. 무너져. 그래서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아파트 단지나 여기도 여기 밑에가 바위라 그러잖아요. 바위. 바위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바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공사할 때. 이 전봇대 같은 이 콘크리트를 바닥에다 심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위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막 부어.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올린다. 집안이 안 좋으니까 집안을 튼튼하게 하고
또 그걸 하고 그래가지고 짓잖아요. 보면은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막 얼마 전이죠. 그 터키랑 그리스랑 터키가 이제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해협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흑해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SK 건설이 그 바다 밑에다가 터널을 뚫었어요. 바다 밑에다. 근데 그 집안이 별로 튼튼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공구리를 엄청 치는 거예요. 그 안에다 바닷가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저거 하죠. 거기다 또 저거도 만들잖아요. 거기다 뭐 위에 또 길도 만들고. 바다에다가 저거 이걸 세워야 되니까 기둥들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뭐냐면 기반을 얼마나 반석을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 왜 그걸 견뎌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반석이요, 내 삶의 반석이요, 내 인생의 반석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 붙잡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반석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위기에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면은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드러나요. 불순종해도. 왜 안 드러나냐? 모른다니까요. 비가 안 왔으면은. 창수가 안 왔으면 바람이 안 불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나보면 알잖아요. 지진이 나보면.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포항 쪽에. 집값이 엄청 싸대. 여러분 거기 가세요. 집값 싸니까 무너질지 몰라.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다시 짓고 하겠지만 좀 흔들었는데 그래도 막 집안이 튼튼한 데들은 가면 말짱하지만 안 그런 데는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불순종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쌓고 있는 거니까. 창수가 나고 위기가 오고 하면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라. 그래서 이 여섯 번째로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이 믿음은 로마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로마서는 저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단에 쓴 건데 여기에는 주로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이거는 구원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뭐와가 많이 관계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오래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초신자들 구원에 대한 부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 거지 구원의 메시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는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이거는 이제 오래 믿는 자들 믿고 있는 자들 이 사람한테는 아니 야고보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홍해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 그러죠. 갈라놓고. 모세가 이게 들어가지고 가르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훈련됐잖아요. 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발을 담글 때 갈라지잖아요. 그거 차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은 행함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죠.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제단에 아들을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기생 나합이 생명 걸고 그 사자들을 숨겨줬고 그 사자들을 나갈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받아요.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애들이 의자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공부를. 기도했다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충분히 기도했어. 그리고 잤지. 내 시험 봤어? 당연히 안 나왔지. 응답받은 거야. 응답받은. 아니 기도했으면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걸 믿고 가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그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만 했어. 그리고 시험지를 이름만 딱 써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풀어야지. 찍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당연히 그냥 찍찍이지. 찍찍이지. 옛날에야 우리 때는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확률도 높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5개 중에 나오고 그러더라.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해.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아니야. 간혹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있는 부분이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우리나라 전래동화들 보면은 아니 도끼 들고 물에 빠졌다가 금도끼 은도끼 들고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도끼를 갈아서 줘야 돼. 도끼를. 그래가지고 나무를 엄청 잘해야 돼. 열심히 하고. 근데 이놈의 우리 조상들은 워낙 깝깝했는지 금도끼 은도끼 들고 나와.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팔아 땅 사고 소 사고 그래서 농사를 졌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거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도끼를 갈아줘가지고 도끼 들고 나와서 도끼로 나무를 많이 해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딜레마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이 치리당했다. 파면당했어. 문제 일으켜가지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 목 잘렸어. 노예에서 제명시켰다고 하더라. 왜 그러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해가지고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 1000명 교회는 교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0개도 안 되는데 그냥 제명다. 왜? 행위가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은 게 아니야. 악령 충만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럼 목회가 뭐가 되냐고요. 그게. 목회 뭐가 돼. 평생 목회해가지고 그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가지고 잘려버리는데. 그래서 그거 말 많냐. 어떻게 뭐가. 아니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돼. 나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고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그 교회로 숨길 게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다 합의하고 처리를 해야 돼. 그거 숨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 일어나. 애들 잘못하면 그거 숨긴다고 해결이 안 돼? 그거 숨기면 계속 문제 와요. 문제 와.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그 독립침례교회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 침례교회인데 독립침례교회라고. 제가 했던 침례교회는 아니고 다른 그건데 거기는 목사 안수를 개교에서 주더라고요. 개교회에서. 보통 교단에서 주거나 노예에서 주는데 개교에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 안수 받은 사람이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음란을 행해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했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안수 준 거를 취소시키더라고요. 목사가 세상에서는 안 하는 짓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취소를 하는 거를 이 개별 교회에서 하더라. 그거를 이제 안수회에서 결정 다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는구나. 7위를 저렇게 하는구나. 7위. 7위 뭔지 아시죠? 그 공동체를 건강을 해치는 거를 그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나 같은 경우도 찬성한다잖아요. 만약에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성도가 부자적절한 관계를 했다? 그럼 바로 치리. 경찰 신고. 바로 끝내. 교회 법 처리 끝. 왜 그러냐? 그게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합법이 된 게 아니야. 용서해줘야. 그거는 다 처리하고 감옥 살고 와서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숨겨가지고 좀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안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봐도 그놈들은 꼭 또 해. 한두 건이 아니야. 그게 영적 문제인데 그거를 들어가야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행위가 엄청 중요해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역사 안 해. 거짓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새신자에게, 아직 구원을 잘 모르는 자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만 둘 다 중요한 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 붙어만 있었으면은,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불순종했으면은 믿음의 조상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요. 후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가 내용이 뭐라, 뱀을 집어넣었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요. 물리니까 꼬리 잡으라. 그때 나무떼기로 바뀌죠. 이 손에 문두병인데 이걸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서 뱀 잡으러 가가지고 뱀 꼬리 잡으면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게 하신 것이지, 뱀 잡으러도 가지 말고 뱀 꼬리도 잡으면 안 돼. 뱀꾼 땅꾼도 아닌데 왜 뱀을 잡아? 하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세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냐? 뭔 소리야 그게. 3,000년 전, 3,500년 전에 그 문화가 뒤떨어져 가지고 한 부분이지. 요즘에는 그거는 간음이에요. 간음. 그게 무슨 내가 모세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자신들이 모세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니까. 성도들도 모세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모세가 아니야.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심부름하는 목사지, 사람이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 왕이 이 말씀의 순종을 불순종한 다음부터, 이때부터 뭐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시는 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만나지 않았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죠. 그리고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라는데 그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 때도 모여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사하사, 그리고는 나눠주죠. 떡을 떼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고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사랑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인도받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